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우리 아테네에서 말하자면 이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많은 전도에 처음 실패를 누렸던 이 실패했던 것이 바로 그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바울 자신이 갱신하는 갱신의 시간표가 어디였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보면 또 마지막 34절까지 봐도 우리가 될 텐데요. 아덴에서 전도했던 현장입니다. 34절까지. 왜 여기가 말하자면 이 전도에 실패했던 곳인데, 근데 전도는 실패라는 게 없죠. 그래서 실패 캠프인데 이것이 갱신되어지는 캠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성이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 뭐 해야 될까요? 흑암 꺾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실패하게 된 우상을 봤는데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이 우상을 보면서 영적 사실 보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영적 사실 보는 눈과 이 눈이 열리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는 건 누구 마음이죠? 자신이죠. 이게 창세기 성경에 나죠. 우리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였냐? 변론했다라고 돼요. 복음은요, 변론이 아니거든요. 선포하고 예비된 사람은 옥토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찾아서 합당한 자, 구원을 주여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데 뭐 했느냐? 변론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싸움을 했답니다. 말싸움. 내 말이 맞냐, 네가 말이 맞냐, 이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했던 거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이 말싸움을 해갖고 이기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말을 못해도 예수는 진리입니다. 안 믿으면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근데 그 말로다가 이기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이제는 철학자들하고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쟁론했다. 이것도 다툴 쟁자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하고도 다퉜어요. 철학자들하고도 말로다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말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쟁론했다는 거. 그러면서 또 이제 철학자들이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22절에 보면 사도행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에 실패했냐면 이 많은 신들 가운데 많은 신들, 이 신상을 보면서 그 신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이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겠다. 예. 사실 그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신상 중에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오직이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니네가 모르는데 그걸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 게 다원주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만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이제 또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접 메시지를 못한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예, 또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됐다. 그래서 영접 메시지가 선포돼야 영접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 기도시켜야 되는데 이 영접 메시지와 영접 기도시키는 것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이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시인이 우리가 신의 소생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틀린 거냐?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도 그걸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영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 메시지에 실패한 거예요. 이 영접 메시지 영접 기도를 하지 않고 시인의 말을 인용했다. 이 부분이 틀린 거거든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갱신의 시간표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캠프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 중심의 전도에서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이런 이 캠프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캠프의 주인이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과 시인의 말과 철학과 그래서 철학자들하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막 다투고 막 시장에서도 막 이 유대인들하고 그 회당에서도 막 이런 이 유대인들하고 막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막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할 때는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접 기도도 안 되고 막 하여튼 막 시인의 말까지 인용해 갖고 지혜와 철학을 다 동원했는데도 영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올 때는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갱신해 가지고 온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고린도에 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에 왔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도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왔으면 고린도에도 아무런 생명운동, 흑암이 무너지고 영접운동, 제자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갱신해 갖고 왔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캠프가 안 되지? 아, 내 지혜와 지식을 말해서 안 됐구나.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 아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고린도에 왔을 때 갱신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여기서 완전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고린도에서 했는데 안 통하는 거거든요. 말 잘하는 것. 아덴에서 이게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막 쟁론하고 다투고 막 변론하고, 예, 그리고 막 시인의 말까지 인용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시인의 말까지 인용해가지고 이걸 다 전했는데 이걸로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는 이걸 써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막 전도하다 보면 말 잘하는 집사님 데려가고 권사님 데려가면 전도 잘할 줄 알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냥 무식해도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구원받는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 잘하는 거 이걸로 하지 않았다. 이 말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에 갈 때 이 고린도에서 뭘 회복했냐면 복음을 회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회복해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십자가. 사실 이것이 전부 다예요. 이 복음이 전부 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서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하는데도 사단이 건드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었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구약시대 보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을 세울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친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죠. 하나님 다 떠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돼.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면 언제까지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떠났지만 지금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린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죽을 일을 만나도 절대 안 떠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적인 상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영원히 함께 계시고,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대속물이 돼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다 깨끗하게 씻어준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너는 죄인이다. 또 과거의 네 모습을 봐라. 누구하고 싸우지 않았냐, 훔치지 않았냐, 자꾸 죄졌던 생각만 자꾸 들춰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안 끝냈다? 다 끝냈다.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왕은 뭐냐? 왕은 뭐냐면 이 어떤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봤더니 왕이 뭐냐 그랬더니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킹덤 오브 갓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걸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것,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지금 세상 임금. 그래서 왕이 한데 왕 노릇하는 게 뭐냐? 마귀 사단이거든요. 이 마귀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멸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뭘로 바뀌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대통령이 아니고 저기 뭐 윤석열이나 뭐 나중에 이재명 누구도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대통령 되고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당회장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는 왕이잖아요. 왕 대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왕은 뭐냐면 통치하신다. 통치가 뭐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주인 되어 사장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이 그리스도 이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적용이 뭘까요? 이 복음 적용해서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우리 그 학생하고 지금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기했어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고프다 그러면 뭐가 답이죠? 밥이 답이고 음식이 답이에요. 자, 배고플 때는 음식 먹어야 돼요. 음식. 자, 밥이 답이야.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답을 찾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배불러요, 배고파요. 아니, 배고파갖고 밥 달라고 그러고 밥상 차려줬어. 그런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배고픈 거야. 답을 알아. 지금 그게 뭐냐면 종교인이 그런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아. 말씀은 안 붙잡고.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된다. 예? 믿으면 된다. 그래놓고 믿으면 된다 그래놓고 밥상 차려줬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자, 밥을 먹으면 어떻게 죠? 응답이 와야 하나요? 배부른 거 응답이 오죠. 배부름이라는 응답이 오는 거. 그럼 똑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죠. 그럼 뭐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근데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주신 말씀이 뭐죠?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 그다음에 우리가 멸망, 지옥 여기 가야 되는데 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고 복음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답을 주셨어. 자, 그러면 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배불러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수많은 것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그게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강남 녹취하라 그러냐? 내가 들으면서 마음으로 믿고 또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는 형제가 이것만 얘기해 줬어. 예수 믿으면 넌 누구냐?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너는 이 신분이 있다. 그런데 권세를 안 쓰면 배가 안 불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부르지 않으면 귀신이 안 떠나. 계속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줬느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안 믿었어.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 랍비요. 선생님이여라고.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개혁 성경에는 랍비여라고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계속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지. 가룟 유다는 돈 맡은 회계를 맡으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 없어요. 랍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려는 생각 딱 들어올 때도 그리스도는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 그러니까 딱 잡히니까 예수 팔아버려야 되겠다. 나가갖고 대제사장 만나갖고 은 30 받아 갖고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가룟유다. 만약에 그 시간에 이렇게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딱 넣어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귀신이 떠나갔겠죠. 그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시달리느냐? 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막 힘들고 그렇게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줬어. 먹을 줄 몰라.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된다는 건 가르쳐서 밥도 사왔는데 숟가락도 있고 먹을 줄 몰라. 이거 그러면요 계속 배고픈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면서 왜 계속 시달리고 막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고 이러느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갔다 왔대. 갔다 온 게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거 뭐죠? 믿은 걸 가지고 계속 고백하든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든지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라. 흑암 꺾으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배고파갖고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불신자들은요. 속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속 사람이 없어.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욕심과 막 뜯고 막 기분 나쁘면 죽여야지 싸워야지 그런 거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데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안 뺏기, 자기 나라, 마귀 나라 안 뺏기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 넣어주고, 근심 넣어주고, 염려거리 넣어주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해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마음으로 믿으라, 입으로 시인해라, 그 얘기예요. 염려가 되면 그걸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잘하는데 어디부터 하느냐? 여기까지 잘해요. 메시지 녹취하고 막 말씀 듣고 막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그래놓고 본인은 시달려. 왜 시달릴까요? 기도 안 해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만 해도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우리가 진짜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신분과 권세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왜 이것만 얘기해? 왜 그리스도 얘기했느냐? 이거 응답받아. 시달리지 말고 빠져나오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을까요? 지식 전달이 돼갖고 여기까지만 갈까봐.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응답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머리로만 알고 있고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뭐가 될까요? 지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거할 때 내가 또 가덴에서 하다가 이렇게 실패했던 걸 또 하면 또 지식 전달해 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어떻게 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지식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요. 자,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이 뭐냐? 권세 사용하는 거. 자, 신부는 예수님 영접할 때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때까지 안 뺏겨. 여러분들이 타락하든지 하여튼 뭐 이 술 취해갖고 해롱해롱 내든지 뭐 하든지 간에 절대 신분은 안 바뀌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거는 영원히 안 뺏긴. 그래서 이 신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접하고 나면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런데 신분은 누리는 거지만 권세 사용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도 계속 마귀한테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희가 죽을 때는 너희 영혼은 천국 가는데 이 육체를 갖다 사단에게 종으로 사단에 이게 내어주면 되겠느냐. 그가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영적 싸움, 권세를 누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세는 뭐냐? 왕권을 누리는 것이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것. 왕권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도 뭘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가 누구죠?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묶어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결박해버리라. 문을 잠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버리는, 묶어버리는, 매명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나쁜 생각을 갖다 주고 실패시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악한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꽁꽁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밧줄로 묶듯이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줬어. 근데 안 쓴다. 힘들다고 다 힘들어 미치겠다 막 이러고 다니면요. 마귀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묶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되죠? 결박돼 갖고 내 입에서 안 나와야 돼. 아,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진짜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이게 다 떠나갔구나. 내가 너무나 평안해졌다. 이게 정상이에요. 권세를,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사단을 결박해라. 그 다음에 천국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100년의 축복이 임하고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가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개발해갖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다거든요.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시화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하여튼 민주당과 하여튼 어제 영상 보신 분 알 거예요. 올려놨는데. 진짜 이게 막 공산주의 이 세력이 나라를 보이지 않게 계속 그 주사파 운동하고 막 그 민노총 막 이런 이 좌익 세력들이 벌써 나라를 꽉 하여튼 뭐 사법체계까지 다 잡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는 거 아닙니까? 흑암 꺾어야 되는 거.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 살려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자 그러는데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 사용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영상 보면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없어갖고 무감각해져갖고 이게 지금 막 그 공산주의 거의 다 될 뻔한 이거를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계엄령 선포해가게 그것도 윤석열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문제야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텐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회복해 갖고 복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신분과 권세가 회복돼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랩너트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로만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까지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고 이 나라를 정말 흑암의 나라를 끌고 가는 이 공산주의 자유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하나님 완전 무력화되게 하시고 그들 속의 역사는 사단의 영이 결박되며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셔서 선교 한국 정말 세계복음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마다 하는 손길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들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